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밤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수요밤에도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이 넘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오고 가는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고 명절 기간 가운데서도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귀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왔습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이 새벽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수요밤 기도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예비하신 물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십시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현장 가운데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 주여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정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시간 예배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명절 기간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9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의 말씀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16절 17절은 자족하며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는 것,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27절 28절은 다시 처음과 마찬가지로 자족하며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주제와 마지막 주제가 같은 수미상관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6절 17절에 나오는 꿀과 이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계를 지키는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도 자족하고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통 꿀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반석에서 꿀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땅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은적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 꿀을 발견했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야생에서 자라는 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즉 갑자기 길을 가다가 꿀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꿀을 급하게 먹다가 결국 토하게 되는 단계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즉 사람과의 친밀함도 결국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정의 성숙을 위해서 서로의 만남에도
절제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손님은 물고기처럼 3일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 즉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유일하게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가해도 괜찮습니다. 새벽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더 뜨겁게 교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넘쳐도 가해도 좋은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는 원수를 대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공격력과 파괴력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고진감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28절은 자기 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주제, 자기 절제와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의 지혜를 짧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기 절제의 지혜는요, 먼저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 빠져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참 운동이 좋을 때는 앞뒤 안 가리고 운동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의 몸에 좋은 운동인데 너무 과하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비타민 우리 몸에 좋다고 비타민만 많이 섭취해서 되겠습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물질, 이 땅에서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물질에 빠졌을 때 그것이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에 빠졌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우상이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 절제와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요, 주님 외의 것은 절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외의 것에 균형을 유지하시고, 혹여나 우리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돌이키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절제의 지혜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마음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라. 2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중독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을 다스림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혹시나 이것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긍정의 힘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아킬레스건 앞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꾸 넘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가기만 해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나의 신앙에 균형을 갖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혹여나 오늘 하루 나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른 이웃들을,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부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해서 주님을 위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균형 있는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절제하지 못하는 화와 마음의 미움과 그런 절망들, 불평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의 말씀, 잠언이 살아나서 지혜로운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